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린 현장에서 실감하지 못할 때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느냐, 날 위하여 창조하실 만큼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신 이유는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을 목적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걸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행복하며 사는 거 보고 싶은 거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낌없이 주신 모든 걸 누리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길 원하시는데, 그런 사랑하는 나와 함께 하나님은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과 다른 건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행복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이신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운명이 뒤바뀌어진 저주 가운데 살다 지옥 가는 인간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죠. 저주 가운데 떨어진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지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이 가주셨던 마음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거절하고 떠나간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연약함, 무능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걸 우린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거절하고 떠나간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이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짐승이 필요하지 않냐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원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를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끝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린 심판받고 저주받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온갖 율법을 다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버리셨는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거절하고 떠나가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두움의 손에 붙들려 그에게 끌려고 종노릇하다 지옥 가는 신분이 마귀 자녀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지려면 그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정치적인 권력으로, 재물로, 인기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어두움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을 그 손에서 빼앗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하신 거죠.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사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손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할 거라고 약속하신 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어둠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랑받고 응답받고 살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클리어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뭘 다 이룬 거냐? 뭘 다 끝내버린 거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선지자, 제사장, 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찬양한 부분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그 증거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할 때 부활의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냐고 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았다라고 하면 이러면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했고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사는 거.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거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운명을 바꾸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는 걸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1절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떠나가 죽었던 너희를 예수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내가 만난 모든 문제도 사실은 끝나버린 거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불투명한 미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 보이지만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게 맞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만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응답과 축복이라는 걸 성경이 말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 같은 사람들이 문제 올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문제를 만날 때 넌 크리스찬하고 똑같이 반응해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문제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왕이신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와 함께 계셔서 내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진다면 문제 앞에 감사로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나 갈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반석 위에 있다. 그래서 예수는 반석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부분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나 살리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내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날 사랑하시는 증거를 내 손에 쥐어주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만나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워놓으실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감사해라. 하나님 노래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왜? 예수는 나의 반석이니까. 이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붙잡고 누린 사람들이 세상을 살린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밤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게 하시고 문제 앞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관계의 갈등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문제나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리스도로 오셔 무슨 일을 해 놓으셨는지, 왜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건지 우리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갈등 앞에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로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